이 시간에 우리 귀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에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이 날로 더 크게 더 놀라운 은혜로 저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주의 백성들 매일매일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 또 주여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입니다. 주의 귀한 말씀 들려주실 때 우리의 심령에 잘 심겨지게 하시고 다른 것 어떤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심령에 울림이 있는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모세를 빼놓고는 이야기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모세는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하던 참 비참한 생활 속에 있던 그 200만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말 많고 탈 많고 목이 고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잘 인도해낸 정말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노고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런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대면하여 얼굴을 마주보고 만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만났던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제대로 하나님을 마주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face to face로 마주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 말 그대로 그냥 마주대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와 비교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 소중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토록 하나님과 가까웠던 모세가 그토록 간절히 들어가고자 했던 것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정작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모세가 그토록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이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이제 그 앞에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들어가서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당장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참고 좀 하나님이 그동안 돌봐주셨으니까 또 하나님이 이게 도와주시겠지 믿고 좀 기다리면 되는데 그새를 못 참고 또 막 불평하고 막 난리였습니다. 난리.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말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제 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과 그 가축들에게 먹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그 지시를 받고 백성들 앞에 서서는 갑자기 그냥 모세가 화를 크게 내면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꽝꽝 쳐가지고 그렇게 물을 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장 10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바로 이 일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그토록 가고자 했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세가 왜 이때 갑자기 그랬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각 족속으로부터 12지파로부터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잘 다 보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는 그 땅을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나머지 10명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렇게 막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해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를 죽이려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했다가 결국 다 죽을 뻔했어요. 다. 하나님이 막 너무 이제 화가 나시니까 그동안 하나님도 참으시다가 더 이상 얘네들은 소망 없다 이제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시고자 했어요. 싹 내가 얘들 다 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 만들어서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중간에서 그냥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참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간절히 모세가 중간에서 중보기도 한 거죠. 중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할 뻔했는데 간신히 그 다 멸하는 벌은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그 불평의 핵심 세력들이었던 20세 이상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덩달아 못 들어가니까 지도자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못 들어가고 다시 광야로 나와가지고 정처 없이 다시 광야 생활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신광야에 와서 물이 또 좀 없다고 또 다시 말도 안 되는 왜 우리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죽게 만드냐고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평을 하니까 이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모세가 그 순간 그걸 참지 못하고 화낸 그 감정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20장 12절 같이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세가 잘했습니다만 순간 자신의 그 화난 감정에 막 사로잡혀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잠시 잃어버린 거예요. 잠시 그 신뢰가 흔들린 겁니다. 아니 딱딱한 바위를 그래도 뭔가 이렇게 딱딱한 곳으로 뭔가 이렇게 단단한 곳으로 쳐야지 무슨 말로 한다고 물이 나오겠어? 어떤 이런 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거기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마치 내가 물을 내랴 이러면서 자신들이 하는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토록 갈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성경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신명기 3장 이 말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가장 많이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면 분명히 모세가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모세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아니 그러면 모세가 이토록 간절히 간구하는데 좀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신명기 3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기 25절에 구하옵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하옵나니에 쓰인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가 쓰이는 그 분위기는 그냥 한두 마디 적당히 아뢰고 마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삼손이, 여러분 아시죠?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쓰인 단어가 이 나예요, 나.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께 빈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한량 없으신 분이십니다. 시편 86편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넘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런 하나님이 자신과 대면하여 만날 정도로 그토록 아끼고 가까운 이 모세의 이 간절한 요청을 이토록 냉정하게 거절하실 수밖에 없었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시면 목사님들이 정말 많은 설교를 하십니다. 그 많은 설교 가운데 주로 이제 다루시는 그 말씀 4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권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1.1획이라도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이 중요한 시기에 누구보다도 백성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어기고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하게 거절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많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 게 얼마인데, 내가 고생한 게 얼마인데,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고집을 피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더욱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순종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덕목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코 화난 감정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수하게 되고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가 났을 때는 될 수 있으면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고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이 멈출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건 그냥 한번 휙 둘러보고 나오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원했던 것은 진정 하나님이 조상 대대로 약속해 준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해서 얼마 동안만이라도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모세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무시무시한 거인 같은 아낙 자손들로 가득 찬 그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직 자신에게 힘이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모세는 이제 할 만큼 했고 쉬어야 된다는 것을 모세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끔 사람들이 과로로 쓰러지거나 심한 경우에는 사망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때로는 알면서도, 내가 쉬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무리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쉬어야 되는데도 본인이 모르는 것입니다. 쉬어야 되는데 본인이 모르고 그냥 계속 무리해서 일하다가 그 피로가 누적돼서 큰 병이 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세상을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사실 신광야에서 그 바위를 치면서 그렇게 화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도 결국은 본인도 모르게 이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한계에 왔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극도로 긴장된 상태에서 정신없이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도자가 쓰러지면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얼마나 난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물러나야 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박수칠 때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야 할 때를 잘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말씀들이 참 귀한 말씀들이고 저는 다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나이가 그의 나이 80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뭐 좀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무려 40년간 모세가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쉬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20세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쯤 되면 지겹지 않을까요? 정말 말도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모세에게서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좀 할 만큼 했으니까 나 좀 쉬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이제 여행도 좀 다니면서 여유 있게 지내고 싶습니다. 이제는 좀 이선으로 물러나서 이제 내 시간도 좀 갖고 좀 여유 있는 쉼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 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계속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멈추지 않고 계속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왜 굳이 성경 말씀은 모세가 그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길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의 간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믿음의 후손들이 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바로 그 한 가지 사실은 바로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마지막 순간까지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자 했던 그 열정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는 우리의 본향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사실 이와 같은 말씀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시면 정말 읽기만 해도 힘이 넘치고 감동이 되는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갈렙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간청합니다. 뭐라고 간청합니까? 내 나이 85세지만 아직 저에게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서 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요청한 땅은
헤브론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가장 험지였고 무시무시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이었습니다. 쉬운 기름진 그런 땅이 아니라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회피하고 싶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갈렙이 85세에 아직 저에게 힘이 있으니 이 땅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40년 전에 품었던 그 열정을 여전히 간직한 채 더욱 힘을 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왜 이러한 사실들을 강조할까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이제 드디어 약속하신 메시아, 온 인류가 기다려오던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장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사 누가를 통해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기록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치르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지 40일 만에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가시게 됩니다. 그때 그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나이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은 꽤 연세가 많으실 것처럼 예상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한 사람은 84세의 안나였습니다. 이 시므온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22장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는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제가 보았으니 이제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메시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사모함을 놓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안나가 나옵니다. 2장 3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이 말씀들이 모두 무엇을 말합니까? 두 사람이 메시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모함의 끈을 결코 놓지 않고 성전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기록하도록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처럼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사도가 다 순교하고 이 세상을 떠난 뒤에 마지막까지 남았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으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랍고 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말씀 중에 하나고 또 가장 조심스럽게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 사도가 이 계시록을 썼을 때, 이 계시록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을 때 그의 나이가 90대 초반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몇 년 더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귀한 책을 요한 사도가 좀 더 젊고 좀 더 힘이 있으실 때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랬다면 그가 그 귀한 말씀을 좀 더 힘있게 전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당시 핍박으로 많이 힘들었었는데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그 귀한 소망을 가지고 그 힘든 시기를 좀 더 잘 이겨냈을 것이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더 많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바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이 귀한 계시록을 90이 넘어서 썼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계시록을 쓴 나이와 환경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냥 그가 놀다가
아니면 여행 좀 다니다가, 아니면 취미생활 좀 하다가, 아니면 넉넉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력하게 하루하루 그렇게 죽지 못해 살아가다가 이 귀한 말씀을 쓴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며 열심히 복음 위에서 살다가 로마 정부에 의해서 그가 체포되어서 여러 고문과 여러 어려움을 겪고 나서 결국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그의 나이 90대였고 그때 그 놀라운 말씀을 성령님께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사실들이 성경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목사로서 참 큰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 아니 요즘에는 120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120세대를 말하는 우리에게 아주 큰 도전을 주는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100세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반세기 전보다는 적어도 약 10년 이상 더 젊고 더 힘있게 살아갈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놀 수 있겠구나. 좀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겠구나. 좀 더 오랫동안 재미있게 살 수 있겠구나. 아니면 돈 좀 더 벌 수 있겠구나. 그것도 아니라면 이 지긋지긋한 인생, 이 삶이 더 지겹겠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도대체 이 100세 시대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며칠 전에 이제 수요 기도회 때 이제 기도회 끝나고 나서 잠깐 이제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변화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잠깐 요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서울 강남의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조정민 목사님은 여러 번 들어보셨지만은 꽤 유명한 그런 방송국 앵커였고,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 방송국 IMBC라고 하죠. IMBC 사장까지 하면서 나름 세상에서 잘 나가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원래는 불교 집안이었고 교회에는 굉장히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는데, 이제 미국에 이렇게 잠시 주재원으로 왔을 때 그때부터 아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부터 갑자기 새벽 기도를 가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아내가 야행성이라 원래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이른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이 조 목사님이 올 때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자신이 예수님 믿고 알게 된 사실은 아내가 바로 자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을 하고 새벽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내는 이제 새벽에 교회를 가면 자신은 교회 근처에 있는 골프 연습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골프 연습장에 갔더니 문이 마침 닫힌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조 목사님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 간다는 아내가 정말 교회 가는 거 맞나? 그걸 확인하고 싶더랍니다. 또 하도 이단 시비가 많으니까, 사이비 시비가 많으니까 아내가 저렇게 갑자기 저렇게 변한 것이 혹시 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자신이 앵커니까 기자로서 그걸 좀 확인해 보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갔더니 저 멀리 저 뒤쪽에 아내가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목사님 말씀이 끝나니까 불이 꺼지더니 막 사람들이 막 강대상으로 막 올라가더래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통성 기도를 하는데 막 주여 막 하고 방언 기도를 막 하고 막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보실 때는 진짜 이거 정말 문제 있는 교회 많구나. 야, 다 미쳤어. 얘 다 사이비 많네, 사이비.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내가 이 아내를 내가 반드시 이 문제 있는 교회에서 구해내야 되겠다. 근데 내가 이제 기자니까 이 교회의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가 그 문제를 아내에게 알려주고 이 아내를 구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분이 새벽 기도를 이제 좀 간 거예요. 그렇게 새벽 기도를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아침에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을 통해 이분에게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주 평소에 싫어하시던 그런 분들이 예수님 믿으시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 많은 분들이 삶 속에 어떤 예상치 못했던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이제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당시 조정민 목사님은 나름 잘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아쉬운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그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면서 자신이 그동안 자기 고집대로 살아온 그 삶이 그렇게 회개가 되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지요. 그때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돼서 이분 생활이 매일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는 게 일과였는데 그 술이 끊어지더랍니다. 술이 끊어지고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지요. 이런 귀한 은혜가 저희 교회에서도 마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조정민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 번 들으면서 이 목사님의 회심도 참 큰 은혜지만 제가 목사로서 또 한 가지 은혜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 목사님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한 곳이 바로 온누리교회입니다. 당시 온누리교회는 이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너무나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출석하고 있었고 제자 훈련이 너무나 잘 돼 있었고, 그래서 소위 말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람들이 마구 몰려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조 목사님이 뭘 봤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통성으로 부르짖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물며 잘 있던 사람도 툭하면 나가는 저희 교회 같은 교회는 얼마나 더 부르짖어야 될까요? 특히 이 오하우는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영적으로 집중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더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결코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더 간절히, 더 뜨겁게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자신이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제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 약 1년 전에 진지하게 구역 식구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1년 동안 그 많은 구역 식구들이 열심히 간절하게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진지하게 함께 기도하고, 사모님은 매일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고, 그런 기도의 역사가 있었기에 자신이 그렇게 찬송을 통해 회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만 이야기했지만 실은 이 온누리교회가 이 찬양 집회가 아주 뜨겁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겠습니다만 당시 정말 뜨거울 때는 진짜 뭐 1시간 이상씩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정말 굉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좀 눈물 좀 흘리고 그냥 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삶 속에 변화가 있는, 삶의 모습이 제대로 바뀌는 그런 진정한 회심의 은혜가 저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진지하게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평균 연령이 한 70대 초반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에 여러분 70대 초반이면 굉장히 젊은 나이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어르신들 모인 자리 있잖아요. 그런 모인 자리 가면 70대가 대부분 다 막내래요, 막내. 그래서 70대 어르신들한테 어이 막내 물 좀 떠와, 어이 막내 뭐 좀 갖고 와. 다 몇 대 가신다고요? 다 70대가 가신다. 다 70대 막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적지 않은 나이신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제 곧 80대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80대 되시는 분들도 꽤 되십니다. 사실 그런 분들에게 어떤 부담감을 드린다는 것은 목사로서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도록 충성하라. 다시 말해서 마지막 숨쉬는 순간까지 영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만이 아니라 정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이 나라가 완전 근본부터 뒤집힐 만한 그런 법안들이 지금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대해서 아는 성도라고 한다면 다른 건 몰라도 이 기도에 대한 영적 책임감은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여러분 내가 힘이 빠져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자기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도는 특권이자 의무라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은 무엇보다도 내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만해야 된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유행가가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를 여러분이 잘 보시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래 속에 정확히 언급은 안 돼 있지만 그 가사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의미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새로 사랑을 한다고 하면 보통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이제 워낙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이 노래가 나왔던 당시 2013년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이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내 나이가 어때서, 그리고 뭐 하기 딱 좋은?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러면서 그 나이에 대한 편견을 가진 이 세상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도전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나이에 대한 이 대한민국의 편견이 많이 사라지는데 이 노래가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노래가 도전을 주고 영향을 미친 영역에는 단지 이성의 사랑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공부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예술 활동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나이에 대한 많은 편견을 없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70대에 미술을 시작해서 80대에 전시회를 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70대에 공부 시작해서 박사학위를 따시는 분들도 생기고, 80대 몸짱 어르신도 생기고,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말이 실감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성경은 오래전부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함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세가 된 모세가 하나님께 더 일하고 싶다고 간절히 간청한 것이고, 90대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전을 보게 하셔서 벅찬 감동을 가지고 계속 달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골로새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래서 이 땅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성도라고 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주의 일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의 삶에 대해서 내 나이가 어때서 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70대, 80대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내 나이가 어때서 하면서 달려가야 된다면 그보다 더 젊으신 분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 교회에서도 찬송하다가 삶이 뒤집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찬송하다가 막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삶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온누리교회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곳에서도 우리 모두 식지 않는 열정으로 한마음 되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때에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아버지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 가족들 오늘의 주님 앞에 나와 그 마음 쏟아놓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정말 주 앞에 쏟아놓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 내 하나님께 아뢰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부르짖음이 반드시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을 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사려봐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쏟아놓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허락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육신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대녀 주 앞에 간절히 안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간절히 부르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새누리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저희가 아버지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저희가 아버지 주여 주 앞에 기도할 수 있사오니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셔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며칠 밤을 새도 지치지 않는 좋은 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권력과 힘이 있는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의 나라 위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사오니 나이에 상관없이 배움에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오니 주여 우리 새누리 가족들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세처럼 갈렙처럼 요한 사도처럼 시므온과 안나처럼 그 열정이 식는 것이 아니라 더 뜨거워진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도 찬양하다가 변화되는, 찬양하다가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오하우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연약한 부분마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믿음대로 될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심하지 않고 손 얹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그 질병이 무엇이든지 간에 병원에서도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고 기침하게 만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프게 만드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백성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진실로 이 땅에서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